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자,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계속 지금까지 따른 법칙,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네. 지금까지 따른 법칙, 표준성경.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회개한 사람의 유일한 목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 회개한 사람의 유일한 목표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이것도 실화인데 실제로 사빠라는 그런 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빠가 뭔지 아세요? 사빠. 사연에 빠지다. 사연에 빠지다. 그래서 어떤 여자하고 남자가 있었는데 거기는 남자는 아주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야. 배움도 있고 재산도 많고. 근데 여자는 순진하고 착하기만 해. 근데 배움도 별로 없어. 근데 어떻게 그 남편 그 집에 그 남편이 외아들이야. 그 집안에. 외아들인데다가 여자는 배움도 없고 집도 가난해. 근데 착하기만 해. 근데 어떻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붙들어가지고 이게 사귀다가 이제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부모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음에도 그 집에 들어갔어요. 내가 참다 보면 잘 해주겠지. 그래도 내가 잘 이기고 통과하리라 하고 결심하고 들어갔어. 그 집에. 그런데 시부모가 완강해가지고 시집살이만 그냥 호되게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리고 그냥 며느리로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천덕꾸리처럼 학대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그래도 잘 참았어요. 그래도 자식이 생기면 자식이 이제 좀 나서 좀 자라가면 인정을 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잘 참고 했는데
시부모의 핍박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임신해갖고 산딸이 가까웠는데도 막 이렇게 낙태가 되어버리도록 막 자꾸 그 험난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만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냥 어디에서 걸려 넘어져 버려가지고 그 일하다가 넘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굴러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낙태되어 버렸을까 싶어서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겁이 났는지 그래도 병원에는 데리고 가더라 이거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가까스로 낙태 안 되고 이제 산딸이 돼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손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또 시부모가 그 상태에서도 그러면서 그냥 그 가운데 그래도 그냥 참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남편이 그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남편은 너무 착하기만 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는 자기 그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눈치만 보면서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잘하기는 했는데 이제 드디어 자기가 핍박을 받을 때는 참았는데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에 갈 때 정도가 됐어요. 근데 아들한테까지 너무 그냥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는 못 참더만.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었어. 근데 내 자식까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나 아빠 엄마 이 집에 못 살겠어. 우리 따로 나가요 그래. 그러게 되니까는 자식이 어떻게 엄마가 결국 남편한테 이혼 통보하고 더 이상 이 집에 못 살겠다. 얘를 봐서라도 나 못 살겠다. 그리고는 이혼을 하고 나갔어요. 내 남편이 그래도 부모 몰래 어디 조그마한 집안에 이렇게 사줘갖고 거기서 이제 집은 부자니까 자기가 모아둔 개인 용돈으로 집을 사줬어 부인한테.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부인이 고생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착하니까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해가지고 아들을 잘 키웠어요. 아들을 잘 키웠어. 그랬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대학도 이게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이제 딱 그 뒤로 이렇게 딱 지나니까 이제 아들이 자기하고 또 똑같은 케이스야. 이 여자를 사귄다고 데려왔는데 여자가 어떻게 하다가 또 임신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갖고 이제 애를 또 낳게 되니까 며느리가 그냥 살랑살랑 하면서 엄마한테 엄마 직장 놔두고 자기 둘이 부부가 직장 생활 하니까 얘 좀 봐주고 집안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직장 생활 놔두고. 처음에 그냥 망설였다가 어쩔 수 없이 그래 자식 잘 되는 게 내 전부지 하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줬어요. 그렇게 들어줬는데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잘 나가던 직장 월급도 많이 받았어. 그냥 거기서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걸 놔두고 막 사장이 제발 좀 휴가 쓰고 나중에 복직해라고 그렇게 사정 했는데도 며느리가 애를 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직서를 내고 나와버렸네. 그냥. 근데 애를 잘 키우고 이럭저럭 할 때까지는 괜찮았어. 그리고 이제 그 집도 일단 그 엄마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 집이.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해서 집도 좀 약간 새롭게 좀 넓은 집으로 좀 이사 갔어. 그 엄마 집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거기서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완전히 여기에서 우리 같이 살자고 해가지고서 좀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우리 자식은 안 그러겠지 하고 집 명의를 다 넘겨줘 버렸어요. 자식들한테 다 넘겨줬어. 근데 넘겨준 다음부터는 며느리의 태도가 싹 바뀌는 거야. 그대로부터 싹 바뀌어.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제 용돈을 조금씩 이제 받아서 쓰는 처지가 됐어. 애들 봐주고 살림해주고 뭐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한 4, 50만 원 받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현금으로 주다가 나중에는 카드로 주더래요. 카드.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생활이 좀 어려워진다고 그것도 딱 줄여버리더래, 반으로. 그것마저. 그러더니 얘 보고 살림하고 또 나이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는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때로는 이렇게 청소도 잘 못해. 근데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뭐라 하냐면 그까짓 갖고 무슨 병원을 가냐고. 얼음 찜질하고 집에서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얼음 찜질해도 안 되고 해서 그냥 그 다음날 또 사정사정해서 또 병원을 가가지고 또 치료받고 이제 그런 일상이 반복되는데 너무나 이제 생활이 좀 자기가 이제 처지가 힘들어져서 그 집 앞에 카페, 멋진 카페가 나와서 기분도 전환할 겸 우울한 기분 좀 달래자 하고 이렇게 그 카페를 갔어요, 한번. 그 카페를 가서 커피를 한 잔 딱 마셨더니 며느리한테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야. 자기 시어머니한테 엄마 지금 돈이 뭔 돈이 있다고 집에서 그냥 믹스커피 한 잔 타먹으면 되지 그 카페를 가냐고. 커피를 먹다가 체해버렸어 그냥. 이제 이런 날들의 이제 연속인 거야. 이런 날들의 연속. 그 자식 하나 보고 이렇게 사는. 이 자식도 속이 없어가지고 자기 부인 편만 들지 엄마 입장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도저히 참다 안 돼서 병원도 못 가지, 아파도 말도 못 하지, 또 어느 날 몸이 힘들어서 청소를 안 해놓거나 빨래를 안 오면 며느리가 와서 구박을 하지. 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갖고 그렇게 그래도 살았는데 어느 날은 노골적으로 그러더래. 밖에 나가서 엄마 보고 돈 벌어 오라는 거야. 이제 돈 벌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반 좋은 데는 못 가고 식당 일 있잖아요. 식당 알바. 식당 알바를 이렇게 나갔어요. 식당 알바를 나가서 딱 입사 원서를 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 면접에서 떨어져서 그것마저도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식당 운영하는 식당이 어느 공장에 딸린 식당인데 거기서 누가 좀 보잔다고 해서 어디로 좀 나올 수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딱 나갔더니 알고 봤더니 옛날에 20년 전에 이혼한 자기 남편이 있죠. 네? 자기 남편이 거기 사장인 거야. 근데 사장은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장은 공장도 그 회사도 여러 개고 그랬는데 자기 아들하고 부인을 내보내고 나서 20년 동안 결혼도 안 한 거야. 결혼도 안 한 그 상태야. 그렇게 내보내고 나서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식당에 면접을 하겠다고 딱 왔는데 자기 부인이거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면접에는 떨어뜨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딱 가서 만났더니 이제 만나자마자 자기 처지가 너무 고달퍼서 자기 그 옛날 그 남편 앞에 그냥 팍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한참 울었어. 한참 울어갖고 이렇게 딱 있었는데 그 얘기를 남편이 듣더니 그 자기 아들 그 녀석 자기가 가만 안 두겠다고 탁 그러더래 그냥.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그 남편이 이제 무조건 그 카페에서 딴 데로 옮겨갖고 자기한테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차로 한 1시간 정도 딱 달려서 시골 그 근교 외곽에, 그러니까 서울 그 외곽에 집을 그냥 멋진 집을 하나 이렇게 딱 사놓고 그 아내한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살아라고 그 집을. 그랬더니 그 얘기도 옛날에 그 자기가 그 신혼 때 자기 남편한테 고백했던 말이 있었는데 시골 외곽에 그런 집을 지어놓고 개 키우면서 뭐 잔디 있는 그런 집을 원했었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그 이혼한 아내의 말을 듣고 집을 사뒀던 거야. 그걸. 그래가지고 그 집을 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딱 이전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그 아들을 만나서 만나갖고 얘기하면서 그냥 혼내준 거야. 그냥 혼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 그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 뒤로부터 자기 또 시어머니한테 문자질을 하는 거야. 엄마 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뭐 어쩌지 않으세요? 나 보고 싶어요 하면서 나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대장하면서 이렇게 딱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혼하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한 소설 같은 현실이 실화예요. 실화. 그랬더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대로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성경의 원리대로만 살면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 그냥 그렇게 축복을 하셔요. 그러면서 12절에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저를 버리지 말며 그다음에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만약에 이제 이 말씀을 어기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깨끗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얘기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런 상황과 환경을 조정해 가지고 가정을 깨려고 그래요. 가정을 깨려고. 가정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교회되게 하려고. 그렇죠? 교회되게 하려고. 교회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자, 창세기 2장 22절부터 같이 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 한 몸을 이루는 목적은 결국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만드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 에베소서 5장 31절에 자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신부를 찾으려고. 자기 신부를 찾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이 깨져버리면 교회 되기가 힘들어져. 그냥 정말 힘들어져. 가정이 깨져버리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정은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그 생명까지 함께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정을 깨버리면 또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장애가 아주 커져버려. 그냥 아주 크게. 그래서 다시 말해서 또 하나,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는 어떻게만 들어가냐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이거요. 아멘. 그걸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세례만 받으면. 세례만 받아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중생과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와 중생과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해야 돼. 뭘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고 침입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침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제 선지자와 모든 율법은 이제 요한까지 끝났어요.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는데 그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오늘날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로 살려고 그래. 여전히 첫 것으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 산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아.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가득해.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으로 산대. 복음으로 산 사람은 회개하고 먼저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먼저 회개하고야. 회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확실히 듣고 깨달아서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이제 율법으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오직 복음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근데 회개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돼. 성령께서. 근데 성령께서는 언제 역사하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깨달아 믿을 때 역사하셔. 네. 그래서 회개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아, 내가 열심히 특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 회개시켜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 아, 안 돼, 안 돼.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 회개시켜 주시더라 이거요. 아멘. 회개시켜 주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러한 회개의 영이 다 부어져서 이미 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다 온전하게 전환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남편. 응? 남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여기까지만 해요. 나는 너희 남편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 남편이야. 난 너희 남편. 너희 남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배역하고, 응? 31장 3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잘못했어. 32절이에요. 32절. 자, 3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시죠? 내가 너희들의 그 남편이 되었는데도 너희들이 그 언약을 파혼시켰다 그래. 파혼해버렸다고. 파혼해버렸다고.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은 내 언약을 파해버렸다. 파해버렸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금방 음료로 수시로 이게 돌변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시편 73편 27편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이 하신 언약,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저버리고 금방 바알에게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바알에게 팔려버려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레위기 17장 7절에도 뭐라고 그러냐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이 하신 언약만을 붙들고 끝까지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믿고 달려가야 되는데 조금 더디 이루어진다고 금방 또 첫 것으로 돌아가 버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보실 때 음녀 이러는 거예요. 음녀. 너는 언약을 깨버린, 너 남편을 버려버린 너는 음녀야. 음녀. 음녀. 다시 한번 시편 106편 39절 시작.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음녀들이 너무 득실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저버리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호세아 1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니라. 이걸 보고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너의 아내, 너의 아내와 같은 그런 상태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호세아가 몸소 체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잖아요. 고멜. 그래가지고 바람나서 나가버리고 바람나서 나가버리고 바람나서 자식 낳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식 낳아서. 그래가지고는 아들 둘 딸 하나 낳아놓고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호세아가 금방 바람 피고 나가. 그게 바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크게 행음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고멜이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또 아들을 셋을 낳아. 근데 다른 못 보겠고 8절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붙드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붙드는 자의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7절 표준 세번역으로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라. 다시라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처럼 그 언약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들은 그 언약을 버려버렸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이제 다시 2장 16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대로 언제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팔려가서 망하고 난 뒤에 다시 실컷 두들겨 먹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붙들고 나오는 때야. 이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래서 이제 그날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19절에 다시 얘기하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이 언약을 이루셔서 주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러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의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냥 매번 이 고멜처럼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금방 배신하고 가버리고 금방 배신하고 가버리고 조금 생활이 어렵다고 금방 하나님 욕하고 떠나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진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 조금 어렵다고 나를 떠날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이걸 시험해보는 시금석의 기간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조금 어렵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너는 진짜 내 자식이야.
진짜 너는 나를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 사는 거예요. 회개한 아멘.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 다시 한번 그러면서 주님이 6절에서도 얘기하시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참고로 회개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회개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 있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회개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아까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그랬죠. 근데 그 예로 여호야다하고 요아스 왕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 여호야다 이게 누구냐면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상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11장 2절 자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그 아합 왕 때 아합의 딸 통해서 흘러들어온 게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아시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그쪽에 유다 가문의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야. 요아스.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하나 숨겨내가지고 자기 침실에 숨겨서 죽임을 당치 않게. 하나님은 어쨌든 유다 왕가의 그런 저 명맥을 끊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다 죽이는 중에 딱 한 명 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 가운데. 그래서 지금 한 명을 삼겨놨는데 그래서 3절 시작.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리고 아달랴가 이 아합의 사실은 아합의 딸이야. 아합의 딸. 아합의 북쪽 이스라엘 그 아합의 딸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아합 왕의 가문의 딸이라고요. 그걸 그냥 여호사밧이 이 혼인 동맹을 잘못해 가지고 그 바알의 씨를 끄드리는 통에 유다의 그 가문들이 다 멸절될 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21절에 시작.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였더라. 7살에. 그러면 일단 수렴 청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제 12장 1절 시작.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리니라. 여기까지만 40년을 다스렸는데 2절.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를 정직히 행하였으되. 정직히 행했는데 정직히 행했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정직히 행했어. 근데 하나 이 여호야다가 한 가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요아스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야. 자기 제자만 삼았어. 자기 제자.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이게 여호야다가.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 교육은 다 자기 제자 만드는 거야. 다 스승이라고 두고 뭐하고 다 이러는데
자기 제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제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가 변절이 되는 거예요. 변절이 돼.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변절되게 되어 있어요. 변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역대하 24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시작.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의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정직히 행했으니까 그때는 평안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 대로 이렇게 순종하니까. 근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130세에 죽게 돼요. 130세에. 자, 15절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230세에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뒤에 그 다른 이 왕의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방백들이.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이들 유다 방백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야. 이들이. 그래가지고는 18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금방 이 약속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 쪽으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그때부터 진노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경계를 해도 듣지를 않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평안했어.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금방 변절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단 하나, 하나님은 딱 이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질 않으셔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조상들이 가신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언약에서 떠나버리면 그 순간부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21절에 어떻게 되냐면, 자,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것도 그 요아스가 얼마나 타락해버렸냐면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 뜰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살인도 안 하고 가나면 거기서 빼내가지고 성전 밖에서 원수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으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근데 이 사건을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언급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마태복음 2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리아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뭐라고 하냐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아까 여호와의 뜰 안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리아가의 아들, 아까 여호와의 아들을 바리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직 나 이건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그걸로 보이더라 이거요. 바리아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여기서는 스가랴인데 사가랴 있잖아요. 그 발음 차이래, 발음 차이.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얘기를 또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누가복음 11장 51절 시작.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회개는 교육이나 법률이나 형벌로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회개는 한번 비추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회개는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5가지 진리를 믿을 때 실제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면서 19절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요. 진리로만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가 되어야 거룩함이 오잖아요. 회개가 되어져야. 근데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거요. 회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저희 말을 인하여,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말을 인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택한 자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야. 이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요. 우리가 좀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떠한 행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만 해당이 되더라 이거요. 이게 택함 받은 자들만.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회개시키려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먼저 회개를 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이제 조만간에 우리 이상가 목사님 책 잘 정리하셔서 천국복음 책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근데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이 책을 읽어도 뭔 소린지 몰라. 안 들어와. 윙윙윙윙 이 소리만 들리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제 회개시키셔서 복음으로 확실하게 추수하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먼저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돼. 아멘. 그러려면 죄의 개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죄란 뭐냐? 죄. 복음의 입장에서 죄란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왜? 첫 것으로 살아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확실히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 회개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전할 때 다 회개하라 다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가 선행되어야 이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게 안 된 사람은 전해봐야 관심 자체가 없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마음이냐? 응?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여기까지만. 예.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서 우리 주님은 또 하나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짧은 이 인생 가운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사람들 이렇게 고집 부리는데 참 많아요. 안타까울 뿐인데. 야고보서 4장 14절.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요. 마치 오래 살 것처럼.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어떠함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9편 4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시작. 시편 39편 4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또 시편 102편 11절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어 세잔 같으니이다.
패자는 같아요. 144장 4절에서도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런 그림자 같은 육신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어쨌든 돌이켜 회개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 이거야. 안 돼. 그래서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사도 바울 회개한 이 사도 바울을 보자 이거예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육신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고등학문이에요. 고등학문. 나머지는 다 초등학문이야. 육신에 속한 모든 지식은 박사가 10개가 있다 할지라도 다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오직 고등학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10절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걸 표준성경으로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갔어. 성경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다 알게 하셔서 성령으로 알게 하셔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11절, 자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이 뭐냐면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이랬는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을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은 참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을 수가 없어.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죽어버리면 아멘. 동일한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서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서 다시 한번 3장 11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에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 붙어 산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교회 되어 산 자, 이런 자들이 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로 앞으로의 이 회개한 삶의 목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되어질 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게 되는데 아멘. 단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산 자들만. 아멘. 근데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얘기하셨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교회 되어 산 자. 하늘나라에서 땅에서도 주님은 이 교회된 자만 필요하셔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산 자들만. 저에게 이런 영광과 축복이 쏟아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가 바로 이것만, 다시 한번 이거 빌립보서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만 쫓아갈 수 있기를, 이것만 목표라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